선지서로 읽는 요한계시록 2부입니다. 서갈에서 1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은혜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랴 선지서 말씀을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 같으면은 이 말씀 안에는요, 그 요한계시록의 가장 난해한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백성을 휘바람으로 불러 모으신다고 하셨다 아닙니까? 그죠?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시고 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저 에스겔 선지서나 에레미야 선지서를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특히 에스겔 선지서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내 백성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겠다. 고토.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 실제적으로는 이 근접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그 70년 만에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가 되지만은요, 이 말씀이 어떻게 영원한 복음이 된다, 영원한 예언이 된다, 그 시대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고 이 백성이 그 후에 후손들에게까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되려면은요, 영원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예언이 되어야 되고 영원한 복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당대의 백성들에게 주심과 동시에 아울러서는 계속해서 그 말씀이 시대를 관통해 가지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 선지서 10장에서는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고 하셨지만은 그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강화에서는 예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내 백성을 사방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내가 불러 모을 것이다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 불러 모으신다,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서가랴 선지서 때부터 아니면 그 앞에 이전의 선지자들 때부터 이와 같은 돌아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휘바람으로 내가 그들을 불러 모을 것은, 그 불러 모으시는 목적이 무엇이다? 구속하기 위함이다. 구속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돌아오게 할 것이야. 그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 그 스가랴서 10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그들을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휘바람으로 불러 모으신다는 구속, 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구원. 그래서 휘바람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주고 있는가 하면은 내 백성을 반드시 구원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잘 읽어보면은 이제 그 저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이제 관통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목적을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곧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있는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를 예언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많은 전쟁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전쟁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또한 신약의 선지서로서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가 하면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어떠한 경우에도 구원할 것인저, 구속할 것인저 믿고 내가 다시 돌아감을 소망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 시대에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예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 스가랴 선지서 10장 10절 말씀을 내가 읽어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열방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방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다 생존하여 돌아올 것인데, 그날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돌아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 거할 곳이 부족할 것이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빼내신다? 애굽, 아수르에서 빼내가지고 길르앗과 레바논에 모아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는 기원전 520년경입니다. 그리고 요때는 아수르란 제국은 이미 이 역사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되었어요. 사라진 지 이미 없어진 나라를 지칭하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애굽이라든지 아수라는 지명이 지금 일컬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길르앗 땅으로, 레바논으로 데려올 것이다. 그럼 이것이 실제 길르앗 지방일 것인가? 이것이 실제 레바논 지방일 것인가? 전혀 아닙니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서 유브라데 지명 이름이 나오고 아마겟돈 지명 이름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랄 때 거기는 어디입니까? 큰성 바벨론 아닙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에서도 유브라데, 아마겟돈, 그죠? 유브라데, 아마겟돈, 그 다음에 바벨론. 자,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돌아오게 한다. 아수르에서 빼내올 것이다. 아수르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어디로? 길르앗으로, 레바논으로. 이와 같이 지명이 언급되고 있지만은 해당 사항이 없는 지명들 아닙니까? 실제 지명이 아니잖아요. 그 지명에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지명으로 진짜 그 백성들을 모아서 들여가지고 번성하게 하는 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애굽이나 아수라라는 지명을 명명하였을까요? 틀림없는 사실은 실제 지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게 상징일 수 있겠는데, 그럼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 뭐 전쟁 이야기로 각색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유브라데에다가 얼마나 액센트를 넣습니까? 아마겟돈에다가 막 액센트를 무지막지하게 넣어가지고 막 전부 다 막 그 지명에 딱 눈이 꼽혀 붙잖아요. 지금 전부 다. 이게 실제 지명일 것인가? 이게 실제 지명일 것인가? 이거는 없어진 나라입니다. 그죠?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실제 지명이라면은 이 계시의 이 동질성상 이 바벨론도 실제 지명이 돼야 될 거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없어진 나라인데 이미 사도 요한 당시에도 그러면 이 바벨론이 상징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 유브라데와 아마겟돈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나온 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요. 그것을 유념하고 또 본 말씀을 더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스가랴 10장 8절에서는 휘바람으로 불러 모은다. 스가랴 10장 6절에서는 돌아오게 한다. 구속, 구원. 그런데 우리가 이 연장선상에서 마태복음 24장에 내 백성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땅 이 끝 저 끝에서 내가 사방에서 불러 모을 것이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이 불러 모으기 전에 어떠한 사건이 언급이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아마 익히 잘 알고 있듯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은 떨어진다. 하나님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언제 불러 모으실 것인가? 불러 모으실 때는 이 우주상에 어떤 기이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땅에 탁 떨어집니다. 그죠? 이게 실제 천체 자연 재앙 현상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모은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서는 딱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온다 아닙니까? 앞에 뭐 좀 삽입된 언어가 있다 하면 큰 지진, 그 다음에 해가 충담같이 검어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가 아니고 핏빛같이 변한다. 그 다음에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데 여기보다 좀 과하게 표현을 해놨는데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우두두두두 떨어진다. 자, 보세요.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돌아오게 한다. 곧 그 말의 의미는 구속하고 구원한다. 그죠? 거꾸로 올라가 가지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사방 이 끝 저 끝 이 땅 끝 저 땅 끝까지
온 사방에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내가 불러 모을 것이야. 불러 모을 것이야. 라는 말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요날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떨어지는 날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된 해가 충랑같이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며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성과실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날,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날, 곧 이꼬로 구약적인 의미로 가면은 휘바람으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는 날, 곧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날, 구속하는 날, 그날에 이 동일한 날에 여기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에서는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라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6절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자, 옆으로 가서 적습니다. 이 날에 똑같은 이 자연재해 현상이 일어나는 날, 마태복음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은다고 되어 있지만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똑같은 현상의 날에 뭐 이 현상이 뭐 두 번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래 뭐 자연 재앙이라 합시다. 별들이 것이 한 번에 다 떨어지고 나서 또 무슨 또 떨어질 별이 또 남아 있다고 또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날에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그 다음에 부자들, 강한 자들, 각 종들, 그 다음에 자주자들, 이렇게 언급된 부류의 사람들이 말입니다. 굴과 상과 바위 틈에 숨어 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의 날에 어린 양의 그 무서운 얼굴로부터 우리 좀 숨겨도 하면서 아우성을 치는 게 나오잖아요. 자, 보십시오. 불러 모으는 거. 스가랴 선지서 10장 8절 말씀에서 휘바람으로 불러 모으는 날, 큰 나팔 소리로 당신의 백성을 또 불러 모읍니다. 이 날에 벌어지는 이 자연 전체의 현상을 딱 보니까 이거는 두 번 일어날 날도 아니고 바로 그 날에 한편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자유자들, 각 종들, 그 다음에 잘난 척하는 자주자 놈들, 이것들이 심판을 당할 때가 돼가지고 생굿을 지키고 있지요. 굴과 상과 바위 틈에 기들아 숨어가지고 말입니다. 와, 이거 어린 양의 그 진노의 낯빛에서 우리 좀 가려도 막 차라리 바위 밑에 깔려 뒤지는 게 낫겠다. 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아들이. 그날이 얼마나 큰 심판의 날이면은 분노하시는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사나 내 앞에 내 대가리에 떨어져 가지고 내를 좀 묻어둬. 바위야, 내 대가리로 굴러 가지고 내 대가리 좀 박살 좀 내도
그래야 내 저 어린 양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겠느냐. 왜? 무서워서 못 보겠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그 문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서가라 선지자나 요한계시록이나 제가 왜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선지서라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은 동일한 표현을 가지고 말입니다. 구약적인 용어를 가지고 동일한 원리로 장면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 메타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약속하고 있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러 모으는 날 당신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겠지만은 나머지 놈들한테는 심판의 날이 된다. 그 심판의 날은 굉장히 무서운 날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바위 보고 소리쳐가지고 내 위에 깔아 뭉개가지고 어린 양의 진노의 얼굴을 내가 차라리 안 봐야 되겠으니까 니 좀 내 좀 깔아 뭉개도 산에게는 내 위에 그냥 막 산사태가 나가 덮어가지고 막 어린 양의 진노의 낯빛을 좀 내 안 보게 해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서나 신약의 선지서인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예언하고 있다?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데 요즘 이 목사 놈들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때를 전혀 분별을 못 하거든. 이 또라이들이 돼가지고. 그래 허구한 날 이 하나님의 영원한 예언, 영원한 노래, 영원한 복음은요. 구원과 심판이 있는데 반해서 오늘 이 목사놈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뭐를 예언하고 있다? 노라지 성공과 실패를 예언하고 합격과 불합격을 예언하고 형통과 막힘을 예언하고 부와 가난을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언제 교회에다 대놓고 이 요한계시록은 말입니다.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 아닙니까? 구약의 선지서가 세상 사람들한테 보내졌습니까?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내졌어요. 무엇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목사놈들은 이 교회에다 대놓고 뭐 예언하고 있습니까? 한번 딱 비교를 해보세요. 그 놈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기. 지금 대한민국에요. 명설교가라고 칭찬받는 목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분당에 착한 목사가 있어요. 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반피가 어떻게 노다지 뭐 LA 뒷골목에 무슨 청년이 있었고 유럽 몇 번지에 뭐 어떤 처녀가 있었는데 뭐 어떻게 해가지고 뭐 잘 됐고 뭐 예수 믿고 뭐 그래도 막 영향력을 가지고 막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되었고 노라지 하는 소리가 그 소리 아닙니까? 그래 그걸 갖다가 명설교라고 이 반피들이 듣고 앉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서 시대에 뭐 선지자로 받들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팔부이 같은 것들. 그런 거 밑에 깔리가지고 말입니다. 그런 거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설교 들을 하겠어요? 알아먹도 못합니다. 그래서 간단하잖아요. 불러 모은다. 돌아오게 한다를 통해서 구약의 남은 자들에게 신약의 이길 자들에게
어떠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라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말 것이며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모가지 띠글고 충성해라. 네가 한번 믿음으로 잡은 것을 주의와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놓지 말고 끝까지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물고 늘어져라. 반드시 내가 약속된 영광의 축복을 네게 줄 것이야. 진실로 신앙하는 사람들은요, 이 약속만 들어도 알아묻습니다. 그 약속 한마디를 잡고, 예?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게 돼 있고, 그 약속 하나를 나중에 소유하기 위해서 밭에 감춘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가진 것을 처분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에게 그와 같이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그것까지 충성하라고 요한계시록이 보내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해야 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갖다가 지금 멋대로 전쟁 시나리오로 바꿔가지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니까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잠시 살펴보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예언을 약속하게 하셨고 영원한 예언을 경고하게 하셨고 영원한 노래를 잊지 않고 부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내용인즉 그와 같이 하면 반드시 심판을 철저하게 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약속된 영광의 축복에 다다르게 된다라는 영원한 구원의 주제를 가지고 예언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하면서 믿음의 길에 박차를 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